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두 군데를 읽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 위에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추수 때의 알곡인가?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앞당겨서 우상 숭배하기 전에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신약 시대의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이 밝히신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져서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구약적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우린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우리를 추수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추수꾼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는 추수 때의 알곡인가? 스스로 자문할 때 한번 스스로 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곡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알곡 신앙은 또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기도가 사모되고 막 천국이 그립고 이건 알곡입니다. 주일이 싫고 예배가 싫고 기도 생활이 싫고 왠지 주님의 일하는 게 다 불편스럽고 주일 돌아오는 게 짜증나고 또 오늘도 가야 되나, 비가 오는데 날씨가 안 좋은데, 이건 아직까지 들려물은 쭉정이거나 반쭉정이거나,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잘 돌아보면서 꼭 반드시 주님이 요구하시는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키를 저기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주셔서 갖다가 저기다가 진열해놨어요. 키를 볼 때마다 마지막 때 나는 알곡이 돼야 된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3장 12절에 그 알곡과 추수를 할 때 키질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키질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고, 주님은 키질해서 알곡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이 추수감사절,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알곡이 되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오실 때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일 수 있는 이런 알곡이 돼야, 그래야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되 잘하자고 하는 것은 알곡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할 수 없고 부모, 자식, 형제들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천국은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간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그게 주인이 추수하는 거지, 알곡 속에 죽정이가 껴있다고 그것이 이제 방앗간에 정미기에 들어가면 껍질이 다 벗겨지잖아요. 껍질은 바람이 불러 날아가거든요. 알곡 사이에 껴있다 할지라도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여러 가지 시험, 환난, 핍박, 어려움이 오면 결국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실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생활로 알고 그 종교생활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 세상 종교생활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태초부터 계셨고 또 태초 후에 세상 모든 종말 이후에도 여전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그래서 기독교는 영원히 사는, 영원 살리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좋아서 만들었다가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미혹하는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함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추수하러,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런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마지막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수확하고 갈무리해서 내년 다음에 시금치를 따로 보관하고 먹을 것을 따서 창고에 넣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추수감사절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한 사람도 쭉정이 되길 원치 않고 알곡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말은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쭉정인데 세상 어떤 종교 교주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건 같이 쭉정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뿌리는 예수님, 거두는 우리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주님이 심고 우리를 통해서 추수꾼으로 만들어 우리를 나가서 마지막에 수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추수꾼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37절의 말씀 36절에 이어서 하시고 있는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이 심고 우리를 통해서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주러 오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거둔다. 우리가 마지막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꾼이 되어서 그 일을 할 때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책임질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 사람을 만든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셔요. 책임지시려고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라, 죄짓지 말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의 책임자이시고 또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듯이, 그 자식을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책임지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계시다가 떠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 누군가가 또 구원해야 되는 그 일을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또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오리라 그랬어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하신 거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책임지시려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에 육신이 흙으로 사라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알곡이 되어서 주님이 계신 천국 창고에 들여져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셔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곡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알곡 될 수 있는 영양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거부하면 결국은 쭉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알곡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알곡 되게 해주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또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기회를 축복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쭉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쭉정이 만드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쭉정이 되게 하는 마귀의 일이다, 역사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런 죄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혼이 그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길로, 그 길을 통해서 마귀와 함께 성경에 이런 대로 맹렬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런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때가 영혼의 때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 육신이 있을 때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영원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육이 있을 때 예수를 못 만나면 죽어선 예수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때보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거지. 사탄의 저주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 살지 않으려면, 쉼없이 고통만 있는 그곳에 가서 살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미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오늘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다 던져놓을 것이다. 거기는 짐승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육체로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총을 입어서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로마서 8장에 주님이 성경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뭐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기로 이미 예정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이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도 귀신 역사를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 믿어도 귀신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도 자기 아버지 제사는 지낸다니까. 자기 조상들 제사는 지내. 그래서 잘 드시고 가라고, 그래도 최고 좋은 걸로 제사한대요. 그럼 왜냐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어머니가 오시면 잡수고 가야지. 아니 내세가 없다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면서도. 그리고 사람은 그건 무의식 중에 미래 내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런 악한 영들은 그렇게 우리를 망각하게 만들고 미래를 없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중에 악한 영들 역사가 마지막 끝을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으로 그 불못 함정에 끌고 가는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리도록, 지금 좋으면 좋으니까, 육신이 있을 때 좋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 풍속을 쫓아서 마귀 역사에 의해서 죄 안에서 우상 숭배하면, 절대 우상 숭배는 3, 4대 저주받는다고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고, 그 악한 영들은 세상 풍속, 명절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우상 숭배하더라,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시 살다가 가는 육신의 때에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절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 숭배는 안 되고 우상의 제물도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절대 귀신에게 속는 것이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에 18절부터 20절 이후까지 뭐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건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귀신의 잔과 예수님의 잔과 같이 마시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세상의 귀신의 음식도 먹고 이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를 받고 우상 숭배 안 하면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명절을 이용해서 악한 영들은 함정을 만들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우상의 제물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도록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성경에도 명백하게 안 된다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경이 믿어지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을 보라니까 그거는 담대하게 먹으면 된다, 그런 성경은 없거든요. 사람이 지어낸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0년 동안 우상숭배 전통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조상숭배, 유교는 주전 약 한 550년경에 공자가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그걸 국교로 만들어서 결국 우리나라 조상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종 세상 풍습과 명절과 절기를 통해서 악한 영들에게 결국은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악한 영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든 지혜지요. 또한 마귀는 조상들을 통하여 죽은 육신을 후손들에게 맡겨서 그 이름을 가지고 제사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조상에게 제사하거든요. 조상들에게 밥 해놓고, 그리고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농사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지킵니까? 마지막에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 성령을 주신 그 역사,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흙에서 온 인간은 육으로 돌아가는 게 맞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흙으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가 뭐예요? 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그래야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천국이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은 후에 후손들에게 제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영광,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대단한 이적과 능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주님이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스스로 온 자도 없고 스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면 말씀에 정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마귀 역사는 인간을 거짓으로 속여서 제사하라고 하는 세상 풍속을 만들고 마귀 자신이 경배를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귀신의 자녀로 귀신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혈육의 정으로 속여서 우상 숭배, 곧 귀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지옥의 형벌로 그냥 한꺼번에 삼키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 조상의 저주, 우리들이 받아야 될 저주,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그런 죄를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흡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속 말 들어간 것, 세상 풍속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속이고 죽이는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뭐라 했어요? 세상 풍속 속에 역사하는 것들은 악한 영들이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다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고 우상 숭배만 안 하면 자유하게 회개할 수 있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회개 열심히 했으니까 우상 숭배 뭐 좀 봐주시겠지? 우상의 재물 먹어도 봐주시겠지? 이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죄는 경중 없이 사망이라고 그랬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다 바리케이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일부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모든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귀신과 함께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19절부터 읽어봐. 21절까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음식을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단체하려고. 그 며칠 동안 만들었는데 그 쥐가 한 마리 빠져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아무도 안 봤지. 건져내버려. 그리고 사용합시다. 그런 비양심이 있습니까? 내가 먹을 거, 부모님이 먹을 거, 자식이 먹을 거 열심히 만들어서 거기다가 오물을 집어넣을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 잘 믿고 우상 숭배로 지옥 가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는다고 해놓고 절만 안 하면 돼,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 그런 거짓말에 이 사기꾼이에요. 이게 뭐예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기독교를 종교화해서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주의 종들,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 중직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우상의 제물은 절대 안 된다고,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을 겸하여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고, 우상 숭배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전 제사하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말씀에는 반드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제사하는 자리에 참여한 것과 똑같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또 거기도 읽어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아멘. 제사는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단에 참여하고 같이 우상 숭배하면 제물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발람이 뭐 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끌어낼 때 발락 왕에게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발람은 안 했죠. 근데 마지막에 몇 번 불러다가 저주 좀 해달라고. 우리 동네 들어오기 전에 모세 일행이 다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양심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 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발람이 뭘 잘못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죄를 범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본토 여인들과 그냥 간음하게 만들고. 민수기 25장 9절 1절부터 쭉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게 한 그런 사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도 안 되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똑같은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많이 죽는 것입니다. 지금 현저하게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지금 우상의 제물은 기도하고 먹으라고 하는 가르치가 아마 대한민국 교회 반도 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어느 교단이나 교단적으로 아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뒤집어서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한두 가지 귀신에게 드렸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을 거기에 그랬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은 두 말을 하지 말아야지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먹어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유익이 없는. 근데 그게 아무 도움도 안 된다요. 오히려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 약한 자들이 그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다. 먼저 믿는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런 제단에 참여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안 열리면 성령으로 말씀이 풀리거나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보거고기를 그냥 통째로 삶아 먹는 거 똑같다니까. 맛있게 먹고 죽는 거예요. 응? 보거는 그 통째로 먹으면 죽는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맛있대요. 맛있게 먹고 죽는 거예요. 기분 좋게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지. 열심히 재미나게 교회 다니고 마지막엔 지옥 가는 거예요. 쓴물 먹이는 거예요. 동물 먹이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도 안 되고 우상의 재물 먹는 건 똑같고 주의를 범하는 거는 11조 떼먹는 거와 똑같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의 유혹과 미혹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도 사단에게 속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는 법대로 죽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섬김받을 그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귀신을 자기의 아비로, 귀신에게 낳았으니 죄의 일을 태어났으니까 죄악의 자식이요 귀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귀신으로부터 나왔으니 너희도 그 귀신의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그 아비의 일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려고 하는구나.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로. 또 한번 읽어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없이 태어나면 우상 숭배하면 죄의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마귀의 자식으로, 귀신의 자식으로 살다가 부모 따라 지옥 가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축원의 가족들이요, 세상 풍속으로 세상에서 정한 그런 명절에 그런 미혹에 미풍양속이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속임수에 속아서 절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알았으면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고집 부리고 내 맘대로 하면 그건 교회 올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내 고집대로 하는데 10년 아니라 100년을 믿었어도 잘못 믿은 걸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지.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는 거지. 하루 살자고 미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잘 살아서 영원히 산다면 육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산 대로 영원의 때 천국 가는 것이지.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몸으로 말씀드렸어요. 전통이 없다고 말씀했죠. 신앙생활은 전통이나 관습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뿐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 알았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멀리 떠났으면 성경을 바로 알고 돌아가려고 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아비로부터 자식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안에 1, 2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3, 4대 저주받아. 3, 4대가 저주받으면 다 끝나는 거지. 그 집안 다 끝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자식에게까지 저주와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물려주는 부모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넘겨줘야지. 이웃의 천국의 축복을 이어줘야지. 우상 숭배해도 되니까 세상은 또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풍속에 밀려서 교회의 풍속을 만들어요. 전통을 만들어요. 제사는 안 된다니까 그러나 우상 숭배한 재물 먹어도 된다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그렇게 믿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분들이 임종할 때 예수님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그 신앙으로는 안 된다니까. 우리는 100가지를 잘하고 성경에 있는 101가지를 우리가 범했다. 그럼 죄예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고 자기 재산을 바치고 목숨까지도 내놨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사 받을 리가 없어요. 지금은 신약에는 제사하시잖아요. 이슬람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씩 절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제사가 아니고 예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배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선지자가 되어서 직접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들어가서 왕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왕의 권세, 최고 왕의 권세는 뭐예요? 세상 왕을 이기는 거지. 마귀의 왕, 세상 여러 가지 미혹과 방해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마귀 사탄 귀신의 손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도록, 천국 가도록.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요,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도 간혹 우리 성도들이 어디 나가서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예전에, 간혹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40년 동안 다니고 권사까지 됐는데 여기 교회 와서 뭐 맞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를 다녔더니 그 명절이 되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더라. 내가 먼저 다니던 교회는 우상의 제물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까지가 벌벌 떨 게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해버려라. 여러분, 누가 먹으라고 해도 여러분 자존심상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제물이 뭐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신들이 다 깔고 앉고 먹고 지저분하고,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의 정체를 보면요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더럽습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진짜 더러운 지옥이 있을까? 지옥이 그 귀신이 얼마나 더러울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셔서 그 더러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선 지금도 흰쌀만 보면 내 마음에 선뜻 딱 이렇게 주춤하게 돼요. 밥알 쌀 안에다가 꽁지만 다르면 다 구더기잖아. 그런 구더기가 부실되고 입에서까지 나오고 막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귀신 역사, 그런 지옥이 있더라니까. 내 경험이. 지옥 가면 거기 가면 구더기도 있대. 성경에 분명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불타는 지옥이냐면 그런 지저분한 더러운, 그런 더러운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냥 내석은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우리는 속고 미혹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악한 영에게 속으면,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게 바쳤던 더러운 것 먹는 자체도 안 되지만 성경이 안 된다니까.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엄청 큰 교회인데 그 성도가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아주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는 겁니까? 따라해보세요. 설교는 명령이다. 그들은 배워서 선택하는 게 취사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상 숭배 안 된다,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야. 그런 명령권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명령이지. 타협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까요 말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안 된다고 해서는 죽어도 안 되는 것이지. 성경은 명령이라니까.
불순종하면 불복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기로 했잖아요. 그건 목사가 가르친 게 아니고 지금 읽어드렸잖아.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다고,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 이렇게 말해야지. 목사가 가르쳤다 그러면 목사가 성경 제쳐놓고 우상의 재물 먹으면 지옥 간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이라니까. 우상 숭배는 안 된다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지옥 간다고, 귀신의 잔과 그리스도의 잔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러지. 입에 넣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이 되고 마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된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빵입니다. 떡입니다. 그리고 음료수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든지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상의 재물 먹으면 지옥 간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겸해서 마시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재물을 절대 먹지 말고 핍박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이기고 또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1절까지에도 말씀한 대로 먼저 믿는 자들이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는 회개하고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론을 만들면 안 돼요. 다른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보고 그럼 뭐라 했어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의 재물과 식물과 구분하지 못하고, 식물은 기도하고 다 거룩하게 했으니 식물은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기도하고 먹어,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줬으니 너희들 먹어라 그랬거든요. 교회는 이런 음식 때문에 분열이 생기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상의 재물이 아니고 식물이니까. 이 식물은 구약에 부정한 식물은 먹지 말라. 그래서 국갈라 지고 책임지려는 것만 먹어라 이랬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고넬료 가정에 전 복음 전파로 설교 부흥하러 가려고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보자기에다 담아서 부정한 짐승을 나래주면서 잡아먹어라 3번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제일 부딪히는 게 뭐예요? 이런 우상숭배 먹거리예요. 그때는 부정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그때 그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식물을 이제는 베드로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다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만한 믿음이 되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우상의 재물도 담대하고 믿음이 있으면,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한 5,000명씩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목회에서 세미나 할 때 이거 몇 번 설교했잖아요. 식물과 우상의 재물도 구분 못하냐. 응? 그런데 나중에 다 동의하잖아요. 반대했으면 간혹 어떤 성도들, 어떤 주의종들은 끝까지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집으로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자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지, 내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추석 이번에 집회 때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신념인지 믿음인지 잘 구분하라고. 자기 신념을 끝까지 주장하면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신념인지 자기 의지나 신념인지 믿음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끝까지 싸워서 영혼의 때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받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우리 영적으로 싸우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가지고 싸우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마귀와 싸워야지. 적당히 타협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교 생활이지.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또 읽어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믿음, 그 성경을 가졌다면 그와 같이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 바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어떤 핍박, 억압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귀 역사, 귀신 역사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이론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학습된 그런 교리와 그런 학문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내 영혼을 살리셨고 나도 죽기까지 내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마지막에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자손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복을 주 안에서 주시마 약속했으니 그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명절의 미혹과 유혹을 영원히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믿음으로 이길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남의 기도하지 말고 타성에 젖은 기도하지 말고 내 속 중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죄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말 분명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만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 진리의 길 가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고 간절하게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상장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